오늘 또 이 저녁 시간,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시간에는 특별한 날입니다. 정말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예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예배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일 겁니다. 비 오는 날은 이상하게 몸도 처지고 마음도 처지죠. 하루 종일 일이 끝나고 나서 몸도 마음도 후줄구리한 아주 처진 그런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발걸음 옮긴다는 것은 믿음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 은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들은 바울의 사역 중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씩을 거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여러 해 동안을 복음 사역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때로는 헬라 지방에서 여행의 노정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 쪽으로 많이 모이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수도가래는 로마 쪽으로 여러 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로마 교회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을 떠올리다 보면은 언뜻 그는 사명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나 그 사람은 굉장히 차가운 느낌을 준다라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성격적인 면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런 걸 질문하면은 아주 면돌칼처럼 예리하고 아주 단호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미는 조금도 없고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성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전도여행을 떠날 때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고요. 한 사람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에게는 조카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하는데 요한은 그와 함께 수행을 하면서 세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문제를 조금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는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게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면서 굉장히 고난을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요한이 얼른 그만 자기 혼자 이탈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한 사람이 두려워 가지고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전열을 재정비해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조카인지라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 말씀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도 굉장히 연장자가 돼가지고 아주 장형과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바울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다시 픽업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교회 사회에 그를 소개시키고 그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즉 영적인 후견인이었던 사람이 바나바죠. 연령으로 보나 역할을 보나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교할 수는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의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대목만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무섭고 철저하고 아주 날카롭고 그런 냉정하고 이런 사람으로만 생각이 됩니다만은, 나 또 한편은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참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주의를 하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목회 상담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좋아해라 하는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해줍니다.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목회자의 성격과 품성 속에서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람을 참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동역자가 있고 이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바울은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발탁을 하고 갈고 닦아서 보석처럼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뛰어난 인재일지라도 못난 남자 만나면은 별 볼 일 없이 돼버리는 그런 걸 참 많이 봤고요. 또 그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참 뛰어난 남자를 만나면은 여자가 귀부인이 되고 뛰어난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죠.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내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죠.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친구를 어떻게 만나고 또 성도는 목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또 목자는 성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고 또 잘 만나는 것은 축복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잘 갈고 닦아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제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값어치 있는 물건을 본 곳이라면은 이스탄불에 가가지고 이스탄불 그 궁정 박물관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본 것이 가장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는 값비싼 물건을 본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가공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크기가 좀 결함보다는 조금 적고요. 하여튼 결함 초란이라 그럴까요? 초란만 하는 굉장히 커다란 요만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 다이아몬드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공된 다이아몬드로서는 두 번째 큰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영국 왕이 홀에 박혀 있는 그 지팡이에 박혀 있는 그 다이아몬드가 가장 큰 다이아몬드고요. 이스탄불에 있는 바로 이 스푼 다이아몬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하여튼 다이아몬드 가치를 저는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 다이아몬드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의 이름이 참 특이했습니다. 어떤 것이 특이하냐면은 이름이 스푼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스푼 다이아몬드. 그래서 저는 그게 스푼만큼 다이아몬드가 크기가 숟가락만큼 커서 그래서 스푼 다이아몬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궁정박물관 안에 있는 그런 굉장히 이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설명한 그런 설명서가 있어서 한 장 가져와서 숙소에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푼 다이아몬드에 대한 내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력이냐면은 지중해 해변가에서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다가 이상하게 그물에 걸려온 커다란
다이아몬드 원석 하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이아몬드인지 뭔지 귀한 건지 뭔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이런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는 중에 그 중에 다이아몬드를 아는 한 고관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 다이아몬드의 원석에 탐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어부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나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다이아몬드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물속에서 건져낸 그 돌멩이를 나한테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부가 얼마나 주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근데 이 어부가 과연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모르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른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돌멩이 값을 얼마나 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고관이 얼른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이아몬드가 값으로 따지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감히 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고 질문하는 거야? 하고 두려운 마음에 얼른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부가 기가 막히게도 스푼 2자루만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당시 터키가 중동 지방이었기 때문에 중동 지방 사람들은 지금도 밥을 손으로 먹거든요. 손으로 먹는 것이 이 터키는 그래도 유럽 쪽이랑 조금 가까워 가지고 그 당시에 마침 스푼과 포크를 사용하는 풍습이 이 터키 지방에 들어오는데 마치 이제 돈 있고 좀 이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스푼을 가지고 먹고 포크를 가지고 먹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내 아내와 함께 밥을 먹을 때는 스푼을 가지고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나에게 스푼 2자를 주면은 이 돌을 넘겨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스푼 2자를 주고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공해서 만든 것이 이만큼 된 스푼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 어부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다이아몬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은 아마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줘도 그 가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치를 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 어부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모르는 것처럼 모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가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만날 때는 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감쟁이를 만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평범한 병조를 만나기도 하고 장사꾼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텐트 만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텐트를 만드는 이 업을 같이 했던 텐트 이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주의 일들에 굉장히 초대교회 로마 교회에 귀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귀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귀 쓰임 받는 다이아몬드처럼 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16장 1절에 보면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라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지방에 가까이 있는 항구가 있는 조만한 마을입니다.
이 조그마한 항구 마을에 있는 교회의 여자, 요즘 말하면은 여자 집사님이겠죠.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집사님이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집필을 하는데, 이 집필이 끝난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베베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몇 장, 우리가 지금 따지면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 종이 한 장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4지, 그러니까 복사지를 가지고 따질 때 요거 복사지는 요거 4장 정도를 합쳐야만 복사지 한 장 정도의 두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사지 또 한 장은요, 그 당시 이 편지를 기록을 할 때에 그 당시는 구약을 성경을 기록할 때는 양피지, 다시 말해서 양의 가죽에다가 많이 기록을 했지만은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할 때는 파피루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피지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에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파피루스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식당에 가보면은 성만찬을 하고 있는 요만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액자에 들려 있는데 그 그림을 제가 20년 전에 성지 여행을 하다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사와서 그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전시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그림 바탕이 된 그 종이가 파피루스입니다. 이게 파피루스를 만져보면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A4지 한 5장 정도를 묶은 것이 돼야만 이 한 장 정도 되는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진 것이 이 파피루스 종입니다. 그 당시 파피루스 종이를 가지고 로마서를 다 기록을 하면은 아마 요만한 등짐이 하나 정도 될 만큼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여인이 이 한 자루나 되는 등짐을 지고서 로마에까지 가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베베를 발탁을 했을까요?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6장 1절 말씀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다시 말해서 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여인이라 할지라도 베베처럼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베베 집사님은 참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베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베베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잘 살펴보면은 이 베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면은 16장 2절 말씀을 우리 베베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보호자는 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았을 겁니다. 나와 동행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은 믿는 자의 절대적인 고백이 돼야 되고 교리가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 얘기를 하고 있죠? 베베 집사님은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교리적인 것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세계 3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세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3대 신학자는 첫째는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세 번째는 칼빈을 꼽고 있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가 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나의 보호자는 주님이시다. 이게 우리 신앙적인 고백인데 바울의 입을 통해서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 베베 집사님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베베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입장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뭐라 그랬어요? 궁핍함에도 빈곤함에도 처할 줄 아는 것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경험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주 궁핍하고 어려운 경험도 사도 바울은 참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당시는 요즘처럼 이렇게 조직이 잘 된 그런 교회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냥 모이는 곳이 예배당이었고 다행스럽게 성도들 중에서 자기 집을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교회가 됐던 그런 때입니다. 아마 성도들도 최소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웬만한 교회들은 우리 교회만큼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헌금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는 초대교회의 그런 행정과 헌금과 관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연약하던 시절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어느 곳에 가서 사역을 하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는 고정적인 생활비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못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사역을 할 때 멀리에서부터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보내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편지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언제든지 물질적으로 굉장히 공공함을 입고 생활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게 이 물질적인 공공함을 이기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하나 있었죠.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봉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그런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영어 선생님일지라도 반드시 손으로 만드는 어떤 그 기술 하나를 반드시 습득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구두를 고치는 그런 그 기술을 하나 습득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구두 닦는 거라도 익혀가지고 만약에 갑자기 유대인들은 항상 생활이 불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선생 자리에서 딱 물려나면은 길거리에 나와서 구두 닦아가지고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반드시 돼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훈련 방법은 그렇습니다. 과학자라 할지라도 갑자기 과학자에서 밀려났을 때 어디 가가지고 목수를 해가면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자였거든요. 그도 요즘 말하면은 박사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텐트 만드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어서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일을 할 때 로마에서 누가 찾아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와 함께 동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또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에서 텐트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으면은 단골도 만들고 또 뭐 사업도 확장을 하고 하면 될 텐데 또 고린도에 떠나서 또 예배소로 가고 막 이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의 사업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지 말이 사업일 뿐이지 뭐 이것이 돈이 되거나 이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움직이면서 긴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여행의 비용이 필요했겠죠. 이런 부분들을 베베 집사님이 상당 부분 담당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베베 집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 재물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교회 돈으로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제가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는 거 교회 돈으로 쉽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제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헌신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통로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번에 제 아이가 결혼을 하면서 멀리에서 오신 그런 이 분들이 있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날 오늘까지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을 제 아내랑 저랑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전화를 하고 나서 한 사람에게 감격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축하를 해줘서 참 고맙다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꽤 상당히 오랜 시간 전화를 해요. 근데 그 오랜 시간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70여호가 되는 시골 마을에서 그 안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젖먹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식구가 총 28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아주 전형적인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죠. 근데 이 시골 교회에서 이제 그동안 조그마한 어떤 그 임시 예배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을 조그맣게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건축을 하는데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28명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젖먹이 아이들까지 다 해서 28명이니까 아마 헌금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10가정이 채 안 될 것이라는 이런 추측이 돼요. 그런데 하여튼 5천만 원을 들여서 헌금을 했는데 그중에 3천만 원을 갖고 2천만 원이 남았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아껴서 이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연약한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건축을 했고 또 3천만 원을 갖고 2천만 원이 남았냐?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숫자를 가지고는 운영도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이자도 내고 돈도 갖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건축해서 그 5천만 원이 빚이 다 갚아질 때까지 28명이 이런 약속을 했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은 빚이 한 푼도 없어질 때까지 절대로 새 옷은 사 입지 말자. 그리고 절대로 외식하지 말자.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히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이 28명이 아이들까지 28명이 어른만 해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철저히 그것을 지키면서 해왔고 그래서 이자를 내고 갚고 교회를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게 몇 년씩을 옷을 애들이고 어른이고 옷을 하나도 사 입지 않다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사모님 교회는 도시교회니까 뭔가 좀 있으면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동받았으면 좀 가져오십시오. 좀 보내줍시다. 참 우리 참 감동을 그렇게 해서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헌옷까지라도 오면은 그 사이즈를 얘기를 해주더래요. 자기네 교회는
44부터 88까지 골고루 있다고. 그러니까 44부터 88까지는 다 입을 수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내주면은 또 그냥 그걸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얼만가 돈을 쳐가지고 내놓고, 교회에다가 내놓고 그 옷을 가져다 입고 이렇게 하기를 계속 하고 있노라고.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찡하고, 야, 요즘 시대에 이런 교인들이 또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얘기를 해서 15,000원에 파는 세제를 3,000원에 갑자기 이게 다운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꽤 많이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품도 주고 뭐 또 뭐도 쓰고 기왕 15,000원짜리 3,000원 20%에 파는 바람에 그걸 꽤 많이 사다 놨는데, 또 그것만 산 것이 아니라 또 사은품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딸려왔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 돈으로 샀지만은 그거 얼마 좀 떼어가지고 거기 좀 보내줘라. 그 사람들 그 남의 중고품 옷 입어가지고 그 빨래도 못 입을라 해가지고 보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건이 가격은 비싸지 않은데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천상 우리가 그럼 한번 이걸 싣고 교회까지 한번 운반을 해다 주자. 우리 그 내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귀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런 마음들이 참 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거든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손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 집사님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보호자가 낸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참 이분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축복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나 모든 성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로마서 16장에 28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된 그런 표현입니다. 또 여기서 이 많은 사람을 다 소개할 수도 없고요, 또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또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브리스가는 다른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풍토가 우리 한국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뒤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풍토입니다. 이것이 뭐 다른 나라도 요즘에는 뭐 남녀가 막 섞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한 1세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여자가 먼저 나오는 일은 없었고 남자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브리스가와 여자가 먼저 나오고 남자인 아굴라가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5번 등장을 해요. 그 5번 등장을 하는 가운데서 딱 한 번이 아굴라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최초로 성경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등장할 때 거기에 딱 한 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 4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묘한 성경에서 아주 보기 드문 이런 일들인데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서기 52년도에 클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됐을 때에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시내에서 다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 시내를 떠나가지고 자기 조상들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가다가 백길로 가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잠깐 머무는 사이에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예배소에 가서 잠깐 주의를 하다가 다시 이 명령이 해제가 돼 가지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과 5절을 두 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 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 보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는 이 로마 교회가 이 아굴라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 집의 교회를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박해 위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박해가 올지 모르는데 멀리에서 그냥 예배당에 온 사람 같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박해의 타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와 같은 이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놨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나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성경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할 때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일들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이 목자와 성도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그 목자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일인 줄로 압니다. 참 귀한 경험을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생각할 때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목사님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신장이 양쪽이 상해가지고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이 신장 하나는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 신장 이식 받는 것이 기증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목회를 못할 테니까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 신장 이식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성도들이 수긍을 하지만은 선뜻 이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흥회 마지막 날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제가 새털 닭털을 하나 가져와서 강단에서 훅 불어올 테니까 그게 불어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기증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불었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머리로 팔랑팔랑 떨어지려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 부인이 하고 난리더랍니다. 이게 또 다른 사람 머리로 팔락팔락 떨어지니까 하고 1시간 동안을 이 닭털이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여러분들 닭털이 여러분들 머리에 떨어져도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저는 아직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런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일들에 있어서 자기 이 목숨까지 내줄 것 같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더군다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자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누가 더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못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라든지 한 사건을 보고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이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확연하게 틀립니다. 어떤 면에서 여자들은 굉장히 섬세한 반면에 남자들은 굉장히 대범한 이런 쪽을 선택을 하죠. 근데 대범한 쪽이 어떻게 보면은 섬세한 쪽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집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지는 겁니다. 말싸움을 하면요, 제가 이론을 내세워 가지고 딱 반박을 하면은 언제 그렇게 준비했는지요, 다다다다다닥 나오는데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일치후퇴해 가지고 A, B, C, D 딱 따져 가지고 다시 반격을 하려고 딱 가서 입 벌리면 또 다다다닥 나오냐? 방법이 없어요.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상해요. 분명히 논리적으로 내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탁 붙어놓고 나면은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게 섬세함과 대범함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섬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여자들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도 저도 접근하고 해결하고 이런 방법이 저도 별로 없어요. 굉장히 이게 섬세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여자분들이 조금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은 흑과 백을 얘기할 뿐이지 중간에 회색이나 누리끼리한 색들이 없습니다. 신앙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남자들에게 이렇게 건네줬을 때는 남자는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이 두 가지만 분별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할까 말까 두 가지만 선택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자들이 이런 것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의외로 미련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여러분들 브리스길라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예배소에 가가지고 아볼로라고 하는 예배소 교회 지도자가 성경적으로 잘못 알고 있을 때 그를 초치해서 바로 가르쳐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똑똑한 사람은 자기 가정을 영적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허는 겁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미련한 여인은 허는 것이고 지혜로운 여인은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자들의 움직임은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집안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원래 전라남도 영암에서 사셨습니다. 할아버지 때까지. 근데 증조 할아버지가 동학난에 연루돼 가지고 전투에서 전사를 하셨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동학 시절에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가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삼형제 중에서 맞이였는데 아주 기저귀 차고 있는 동생까지 거두어들이면서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또 한 5살쯤 됐을 무렵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젊은 연세.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30대 초반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죠. 우리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요. 갑자기. 근데 우리 형님이 또 34세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4대에 걸쳐가지고 사람들이, 집안의 가장들이 4대에 걸쳐서 30 중반을 넘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고민이,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니까 할아버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할아버지가 일찍 떠나니까 아버지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니까 저는 아직 태중에 7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 고생은 또 얼마나 했겠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또 세상을 일찍 떠나보니까 태중에 9달짜리가 또 있었거든요.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저 조카들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도 30대 중반쯤 돼서 안 죽나 이거. 이 집안이 내력이 4대째를 그렇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생겨요. 그리고 사실 30 중반쯤에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금식 끝나고 나서 눈도 안 보이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귀도 안 들리고 이런 굉장히 아주 그냥 이 죽을 오락가락한 그런 시간들을 제가 좀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로서 고민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없어도 목사야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누구든지 교회를 맡으면 되겠지만은 두 번째는 내 아내와 내 자식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까? 교회도 연약하고 목회도 불과 몇 년 하지 않고 아직 개척 초기 단계에서 내가 세상에서 떠나버리면은 이걸 누가 거두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기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내 아들놈을 결혼시킬 때까지는 내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4대를 그렇게 흘러내려가면서 가장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그 집안의 내력을 볼 때는 이 기도는 무시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식을 장가 보내고 그러기 전에 한 달 동안은 제가 몸조심 무지하게 했습니다. 갑자기 어디 가서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멀리 떠나지도 않고 용인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몸조심한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근데 결혼을 딱 시켜놓고 나니까 굉장히 흐뭇했어요. 드디어 내 손으로 아버지 된 내 손으로 내 자식을 결혼시켰다. 4대서부터 4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형님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살아서 자식의 결혼을 본 4대의 유일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흘러오고 있는 그런 죽음의 40대 되기 전에 30 중반도 되기 전에 가장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어두운 그늘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제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내일처럼 해주시고 애써 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요. 바울은 이런 브리스길라와 베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가 국제적으로 성공적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경제적 모델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우습게 알지만은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최고로 보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은 군대를 못 가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군들은 영어를 못해도 군대 가거든요. 근데 막상 카투샤로 미군 부대에 가보면은 정작 미국에서 온 이 미군들이 무식하기 짝이 없다 그래요. 카투샤 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카투샤들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토플 점수가 70점 이상은 돼야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꽤나 엘리트들이 합니다. 근데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군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뭐 파키스탄에서 뭐 포로들의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소란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무식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진정한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런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지하고 무식한 행동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지식이 있고 충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지식과 충성을 갖자. 무지막지한 충성을 하는 때는 이제는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이 지식과 그리고 합당한 충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합당한 충성을 뭐라 그러냐면은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명은 뭐냐? 합당한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것을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 안에서 바른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사명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CEO 이 기업을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떤 집단에서 어떤 곳이든지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비록 생산 라인에서 작업 공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당신이 사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사명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사명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도 저는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집안 내력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서 결혼 한번 시켜야 되겠다. 내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로서 내가 결혼식장에 한번 내가 서야 되겠다라는, 이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명이었죠. 우리가 무엇을 해요? 신앙도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충성이 아니면은 이것은 사명이라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충성이 없는 신앙은 이것은 사실 내 삶을 위쪽으로 가꾸는 어떤 종교성이지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6절에 보면은 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6절에서 나오는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하는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이라고 여러분들 성경 그 밑에 조그맣게 성경 구절이 쓰여 있을 텐데 이걸 관주라고 그럽니다. 그 관주를 열어보면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것을 알 수 있네요. 마가의 다락방의 여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 역사가 최초에 있었던 그 집안에 일어났던 그 집안의 여주인이 바로 그 마리아였습니다. 최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마리아도 평생을 주의 사역에 헌신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13절에 보면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시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입니다. 참 일진사나운 사람이죠. 그 피 흘린 십자가 그 남자가 그 죽어야 되는 그 틀을 대신 지고 갔던, 참 아주 그냥 재수 더럽게 없었던 그 날이었던 겁니다. 이 루포의 아버지 그 구레네 시몬은.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를 할 때는 루포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일을 할 때 때로 억지로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간혹 이럽니다. 신앙은 자유롭잖아요. 왜 억지로 시키세요? 그것은 신앙의 항변 아닙니다. 똑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로 주님의 일이라면은 눈물 흘면서도 억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벳세메스로 그 법궤를 올려놓은 수레를 끌고 가는 그 전나는 암소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래도 가야 되는 방향을 가잖아요. 동물도 그랬거든요. 구레네 시몬이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집안이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 명예롭게 그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지난 27년 동안을 돌아보면은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은 저는 첫날 예배도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환하게 보입니다. 처음에 예배를 드린 날이 1월 6일이었습니다. 1월 6일은 우리 결혼식 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 결혼 기념식이 있었던 1월 6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지하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이제 돌된 제 아이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이 녀석이 추우니까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애 달리고 예배 다시 드리자. 그래서 설교를 중단하고 애를 달려놓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도 많지만은 오래 기억해봤자 유익되지 않을 그런 기억들도 제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다 사라지지 않고 인간이 기억하는 동물인지라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일일지라도 때로는 억지로 일지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의 축복으로 나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이름들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은 그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또는 하늘의 빛나는 별들처럼 빛나는 그 이름들을 기억하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름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귀한 이름처럼 생명책에 기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주의를 감당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벳세메스로 가는 그 천나는 암소와 같은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